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 있잖아요. 우리 책, 19페이지. 19페이지.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시면, 뭐 옛날에 공부한 거 있잖아.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이거 다시 보니까 있잖아요. 새롭습니다. 불교 공부는 뭐 해도 끝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물론 나는 뭐 이거 있잖아요. 불교는 뭐 지금 기초,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교리 있잖아요. 예, 불교 기초 교리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참 맞습니다. 이거 기본은, 기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공부하면 또 새로워요. 아, 이거 진짜 공부하는 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9페이지 그거 보면은, 세 번째 밑에서 있잖아요. 넷째 줄, 3, 공양물, 육법 공양입니다. 우리 이제 절에서도 이제 큰 행사 같은 거 하고 할 때 육법 공양 많이 하고 합니다. 육법 공양 하는데, 육법 공양에 대한 거 있잖아요. 아, 육법 공양이 또 억수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거 육법 공양, 완전 정복이라 할까, 그지? 육법 공양 하나, 좀 짬질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럼 그 앞 페이지 있잖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앞 페이지 보면, 밑에서 이제 셋째 줄. 요거 있잖아요. 1-3 사찰 예배 방법. 절에 가면 우리가 있잖아요. 예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법은 한 번만 딱 배워놓으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게 그 불교 예법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은 절이 있잖아. 특히 이제 근엄하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만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있잖아. 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정확하게 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만 진짜 잘 익혀놓으면은 뭐 절에 와도 있잖아. 크게 불편한 거 많이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 사찰 예배 방법. 절에 오면 있잖아요. 예배하는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예서 그 양산 통도사 같다. 양산 통도사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1주문에 들어서면 사찰의 중심인 큰법당 쪽을 향해서 반배를 한 후에 큰법당 쪽을 1주문 그거 있잖아요. 1주문 그 중간에서 딱 보고 큰법당 쪽을 향해서 반배 딱 하고 나서 정숙을 지키며 뭐 잡담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뭐 일행들하고 와도 조용하게 있잖아요. 정숙을 지키면서 곧장 큰법당 쪽으로 향한다. 절에 왔으면 큰법당부터 들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있잖아. 뭐 산신각이라든가 뭐 지장전 같은 데 그거 먼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절에 갔을 때 일주문 앞에서 이제 반배 딱 하고 이제 큰법당을 쪽에서 계속 이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 큰법당의 부처님께 예배를 한 후에 큰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있잖아요. 이제 예배, 절 삼배한 후에 사찰의 모든 볼일을 갖다 보면 된다. 법당에 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바로 있잖아. 뭐 아는 스님이 있다고 근데 간다든가 아니면 있잖아요. 뭐 산신각이라든가 다른 하나 정각에 들어가면 안 돼. 일단 큰법당에 가서 있잖아요. 절 삼배라도 하고 다른 절에 있잖아. 다른 법당이라든가 뭐 다른 스님 찾아왔으면 스님 칭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장전, 산신각 등을 갖다가 찾을 때도 큰 법당에 먼저 예배를 하며 다른 있잖아요. 이거 해놨잖아요. 지장전, 산신각에는 갈 때도 자기가 뭐 지장전에서 산신각에서 자기 기도를 갖다 많이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일단 큰 법당에 가서 삼배부터 올리고 일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하며 스님께 상담차 왔을 때도 부처님을 갖다 먼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대웅전에 가서 이제 큰 법당에 가서 절 삼배하고 스님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렇게 이제 놓치는 분들이 개중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탑돌이를 할 경우에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남래, 스스로 자자, 동력 동자에다가 남력 남자에다가 올레자 써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스스로 자자는 몸으로 붙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있잖아 남쪽으로 간다. 그 얘기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걸 갖다 우요 삼잡, 우요 오른쪽 옆구리 있잖아요. 옆구리 협자거든요. 옆구리 요자거든요.
오른쪽 옆구리를 갖다 끼고서 3번 돈다. 그 경위나 우요 삼잡이나 자동 남매나 같은 말입니다. 그지? 자,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뭐,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데, 자기 혼자서 있잖아요. 시계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다 보면 부딪혀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외워야 돼. 공부할 때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딴 사람들 전부 다들 있잖아요. 뭐, 108기도 순례 가가지고 전부 다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데 자기 혼자서 거꾸로 시계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다 보면 뭐 부딪히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네 번째,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지나칠 때는 합장 반매한다. 근데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 안에 안 들어가고 법당 밖에 대웅전이 있잖아. 대웅전이 있는데 아니면 법당이 있는데 앞을 갖다 이렇게 지나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나칠 때는 항상 있잖아요. 앞에 보통 보면 이제 뭐 겨울에는 법당 문을 갖다 닫아 놓지만 보통 열어 놓거든요. 열어 놓으면 법당 앞을 이제 지나칠 때는 법당이 안에 계신 부처님 보고 있잖아요. 반배를 딱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 안에서 법당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상단을 갖다 지나칠 때는 합장 반배한다. 법당 안에 이제 들어갔다 아닙니까? 법당 안에 들어갔는데 상단, 중단, 하단이 있잖아요. 영단에 만약에 이제 자기 조상들이 그거 있다. 조상들한테 있잖아. 내가 절하고 싶다. 그럼 조상 하단으로 영단으로 가려고 하면 상단을 지나치거든요. 그럴 때는 상단 지나칠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상단에 있는 앞에 있는 불보살님 보고 있잖아. 반배하고 가서 있잖아. 일 보고 거기서 있잖아. 영단에 가서 이제 조상들 삼배하고 뭐 기도 좀 하고 나올 때도 또 있잖아요. 상단에 있는 부처님 딱 보고 있잖아요. 반배하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막 그냥 와들락날락거려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5번째 불자는 등산시, 여행시에 사찰을 만났을 때는 그쪽으로 합장하고 합장 반배를 해야 되겠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산행을 했다. 아니면 뭐 여행을 했다. 이제 법당에 들어갈 시간이 없고 하면 그거 절 보고 있잖아요. 뭐 법당 보고 반배하고 있잖아.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나면 좀 시간이 있으면 있잖아.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라도 올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자 아닙니까? 그래. 이거 참, 그렇지. 6번째, 절에서 공양을 하였거나, 뭐 전신 공양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하였거나, 하루 묵었다면, 스님은 물론이고, 공양주, 보살님께 인사하고 예의를 다한다.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하루 묵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신 공양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양주 보살님이라든가, 절에 스님들 계시면, 스님 공양 잘하고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루 묵고 가는데도 뭐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가뿐만. 다음부터는 뭐. 국물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우리는 인사성이 발라야 돼. 하시라도 있잖아요. 항상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갖다 표해야 되겠지. 자, 7번째. 도량에서 법무나 스님을 만나면 합장 반배합니다. 도량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제 스님이라든가 법부들 만나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있잖아. 인사를 해야 되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부끄럽게 따라했지. 우리는 당당하게 해야 돼. 이렇게. 저를 딱 하면, 야, 저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고, 갈까,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부끄럽다고. 그러면, 자,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찰 예배 방법. 일주문에 들었으면 사찰 중심인 큰 법당을 향해서 반배하고, 관세음보살 일을 하고, 정숙을 지키며 곧장 큰 법당으로 향한다. 자, 2번째, 큰 법당의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사찰의 모든 볼일을 보면 된다. 뭐 스님을 만나러 왔다, 아니면 다른 정각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큰 법당에 가서 삼배하고 나서 그 법당에 가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장전, 산신각 등을 갖다 찾을 때도 큰 법당에 먼저 가서 예배를 하고 스님께서 상담차 왔을 때도 부처님을 먼저 배워야 된다. 아시겠지? 아무리 주위 스님 만나는 게 바쁘고 해도 법당에 가서 인사부터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탑돌이를 할 경우에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한다. 자동 남내 우요 삼잡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돈다.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자, 4번째,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지나칠 때는 합장 반배한다. 법당 앞을 갖다 지나치거나
법당 앞에 이제 우리 있었잖아요. 법당을 지나칠 때는 문이 열려 있으면 앞에 이제 안에 이제 뭐 부처님 보이면 반배하고 지나쳐야 된다. 그냥 들락날락 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당 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불자는 등산 여행 시에 사찰을 만났을 때는 그쪽을 향해서 이제 합장 반배하고 관세음보살 이래 하고 있잖아. 시간이 나면 법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한다. 법당 시간 되면 가서 삼배라도 올리고 이제 그래 있잖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였거나 하루 묵었다면 스님은 물론이고 공양주 보살님께 인사를 하고 예를 다한다. 공양 잘하고 갑니다. 하루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도량이나 길거리에서 법원나 스님을 만나면 합장 받는다. 예, 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법당의 구조입니다. 자, 법당의 구조. 예, 법당은 상단, 중단, 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2-1 큰 법당의 3단 설치입니다. 큰 법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상단, 중단, 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한 불보살님을 모시기 때문에 불보살단이라고도 한다. 상단. 그렇지, 그제? 법당 중앙에 모시며 한 분 또는 세 분을 모신다. 보통 보면 세 분 많이 모십니다. 한 분 또 모시고 있으면 조금 뭐랄까나 외롭다 하나 더 썰렁하잖아, 그냥. 한 분 모시고 있는 그 대표적인 절이 어디냐 하면 영주 부석사에 가면 무량수전에 가면 한 분만 모시고 있어요. 무량수전 보셨지? 그 무량수전 올라가기 전에 그 계단들이 쭉 있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정각 이름이 뭐냐면 안양문이라. 안양이 뭡니까? 안양이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말이거든. 안양문. 그거 한번 보이소. 무량수전 앞에 있는 정각,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정각, 그 위에 안양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극락으로 들어가면 누가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 무량수전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전 혹은 극락전인데 그건 무량수전으로 되어 있다, 그지? 그 무량수전이 되어 있는데 무량수전도 그거 보면 보통 보면 있잖아요. 다른 사찰에 가면 있잖아요. 그 무량수전 정각이 있으면 바로 그 정면에 바로 그 부처님 계시는데 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그거 들어가면 바로 앞에 정면에 안 보이고 서쪽으로 계시지. 서쪽에 혼자 계시지. 그죠? 아미타 부처님 그 모시고 안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의상대사께서 있잖아요. 무량수전 지을 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지을 때, 아미타 부처님 서쪽에 계신다고 서쪽 방향이 다 모셔놨다. 야, 그걸 보면 옛날에 말씀대로 보니까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때라든가 앉을 때도 항상 서쪽을 보고 앉았답니다. 서쪽을 보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있잖아. 평소에 남한들 여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극락왕생을 바라는, 아유, 참. 그 정도로 있잖아요. 옛날 우리 큰 스님들은 그 정도로 지극했답니다. 그 아시는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 타고 있잖아요. 만약에 동쪽으로 간다 하면 몸을 서쪽으로 두고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우리 몸이 있잖아. 동쪽을 보고 가야 되는데 말은 동쪽으로 간다. 몸은 서쪽을 보고 갔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있잖아. 서쪽을 갔다 중시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엉덩이가 저쪽으로 되면 불경스럽다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했답니다. 야, 대단하시지? 야, 그렇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분, 보통 세 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지? 자, 상단은 그는 불보살단 가는데 불보살님을 보통 모시고 있다. 중단은 상단의 불보살님을 옹호하는 호법신장을 모심으로, 예, 신중단 혹은 신장단이라 한다. 보통 신장단, 신중단, 예, 신중단, 신장단이라 한다. 신장단을 모시고 있는 단, 신중을 모시고 있는 단이라 한다. 신중 또는 신장은 불법을 받들면서 부처님을 신봉하는 불자를 갖다가 보살핀다. 우리 불자들을 갖다가 보살핀다 이 말입니다. 간혹 신중단 맞은편에는 칠성단, 독성단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보통 신중단에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예불 할 때마다 이제 반야신경 보통 하고 또 우리가 신중기도 차로 이제 신중기도 차로부터 초사일까지 3일간 보통 보면 신중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보통 보면
반자신경하고 하원경 약천계 같은 것도 뭐 읽고 그래야 합니다. 그지? 자, 하단은 죽은 이의 혼령을 안치하고 천도하는 곳으로 영단이라고도 하며 제사의식, 천도의식 등이 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영단, 제사를 지낼 때든가 있잖아. 49제 뭐 다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300의 원칙입니다. 2배 아닙니다. 뭐 또 이상한 또 스님이 또 옛날에 또 뭐 절에 와서 있잖아.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49제 지내고 할 때는 2배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3배입니다. 우리 앞 부처님한테 하듯이 300의 원칙입니다. 고들에 다 하고 300의 원칙입니다. 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지? 자, 300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있잖아, 뭐 하단에 있잖아. 법성계를 보통 많이 하잖아. 그지? 이제 신중단에, 신장단에서는 우리가 반자신경하고 이제 우리 환경 약창계 같은 걸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법성계를 갖다 보통 많이 읽습니다. 자, 2-2 의간입니다. 의간. 임금어자에다 사익안자. 상단의 부처님이 앉아 계신 정면으로 일반 불자들은 통상적으로 이곳에서 절을 하거나 앉지 않는다. 그 의간에서는 보통 보면 거기서 절하고 있잖아. 그거 앉으면 안 돼요. 이곳을 지나칠 때는 합장반배합니다. 아까처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있잖아.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하단에 계시는 우리 조상들 뭐 인사 좀 하고 갈라. 들어왔을 때는 있잖아요. 그거 지나칠 때는 항상 있잖아. 합장, 앞에 계신 불보살님한테 합장 반배하고 지나치고, 또 그 일 보고 나갈 때도 또 앞에 계신 불보살님 합장 반배하고 이제 나가고.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배운 사람이지. 그지? 맞습니다. 자, 3. 공양문입니다. 육법 공양입니다. 육법 공양 이거 복잡한데,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저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공양물에는 기본적으로 향공양, 등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차공양, 쌀공양 등 하는 6가지 공양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육법 공양이라 한다. 육법. 66자에다가 법법자입니다. 6가지 종류의 공양이라 합니다. 육법은 깨달음과 관련하여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릅니다. 육법. 6가지 공양물에는 상징하는 바가 다 달라. 공양물을 또 올릴 때는 또 뭐 귀하고 있잖아요. 좀 깨끗하고 좀 좋은 걸 갖다 올려야 되지 있잖아요. 막 다 된 거 있잖아요. 과일 같은 거 오래된 거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항상 공양 올릴 때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 있잖아요. 상품만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육법 공양의 종류입니다. 3-1 종류입니다. 자, 공양 종류인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육법 공양이 향공양입니다. 향입니다. 향은 자유, 희생, 화합, 공덕을 갖다 나타냅니다. 향은 그렇습니다. 향은 우리 해탈향이라고 하잖아요. 해탈향. 옛날에 해탈향이라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거 본명이 너무 좋다, 그죠? 해탈향. 예. 향이 제한된 고체의 몸을 갖다 버리고 훌훌 연기가 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가듯 우리도 모든 장애, 고통, 어려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이고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도 있잖아. 우리가 맑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즉, 향은 해탈, 자유로움을 갖다 상징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향은 몸을 태워서 자유를 성취하며 몸을 태워 주위를 맑힘으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지. 향은 자유, 희생, 화합, 공덕을 나타냅니다. 이게 뜻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또한 향은 푸른 향이든 붉은 향이든 연기가 되어 모두 어우러져 한 덩어리가 되므로 화합을 또 상징합니다. 자, 향은 자유, 희생, 화합을 또 상징합니다. 향은 또한 부처님 도량을 향기롭게 하는 공덕장엄입니다. 공덕을 또 나타낸다. 그죠? 자, 향, 한 번 더 해보세요. 향은 해탈향이라 하는데, 향은 의미가 자유, 대자유 있잖아요. 걸림없는 대자유, 향구 피우면 훌훌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잖아요. 자유를 나타내고, 희생을 나타내고, 화합을 나타내고, 공덕을 나타낸다. 야, 어렵다. 그죠? 하나하나 좀 외우면 됩니다. 이거 뭐든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태어났습니까? 그지? 자, 두 번째, 등입니다. 초입니다. 등 있잖아요. 자. 등은 지혜를 나타낸다. 반야등이라고 하잖아요. 등은 반야등이라고 합니다. 등은 지혜, 희생, 광명, 찬탄을 나타냅니다. 자, 맞습니다. 그죠? 등은 반야등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7억의 어둠에 사는 인생이요. 지혜가 있으면 실다운 상을 갖다 보아서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삽니다. 야, 그렇잖아요. 우리 등불 없으면 정말입니다.
지혜롭지. 지혜가 없으면 사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뭐 봉사하고 있잖아. 포기하는 이유가 지혜를 갖다 밝히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잠든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지?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지혜는 무명의 사바세계를 갖다 환하게 밝힙니다. 그렇잖아요. 지혜. 그렇지. 지혜로워야 되겠지. 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는 안다. 우리 불자가 돼야 되겠지. 그죠? 즉 등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등불은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힘으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등불은 말 그대로 광명이며 불도량을 갖다가 밝히는 찬탄이다. 자, 그래서 등은 반야등인데 등은 지혜를 갖다 나타내고 희생을 나타내고 광명을 나타내고 찬탄을 나타낸다. 참 어렵다, 그지?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꽃입니다. 꽃. 우리 꽃공약 많이 올리잖아, 그지? 꽃공약을 또 많이 올리면 나중에 있잖아, 예쁘게 다음 생에 또 예쁘게 태어난답니다. 아이고, 꽃은 이제 만행화 여러 가지 수행을 갖다 나타낸다, 그지? 자, 꽃은 수행, 장엄, 찬탄을 나타내는데 꽃은 만행화입니다. 꽃은 피기 위해서 온갖 인고의 세월을 견딥니다. 우리 서정조 스님이 국화옆에서 잘 하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라 뭐 쭉 나오잖아, 그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온갖 인고의 세월을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그처럼 우리 중생도 성취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성취의 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야, 참 맞습니다. 그지? 참 어렵습니다. 그지? 맞습니다. 저 꽃은 수행을 갖다가 상징하며 불도량을 화려하게 장엄하며 찬탄합니다. 야, 꽃은 수행. 만행화락 했잖아요. 그지? 야, 이 지금 뭐 다 외우고 있습니까? 자, 향은 아까 지금 해탈향 해가지고 자유, 희생, 화합, 공덕이고 등은 반야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 희생, 광명, 찬탄을 나타내고 또 꽃은 만행화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이라든가 장엄이라든가 찬탄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네 번째. 과일입니다. 과일. 깨달음입니다. 과일은 보리과라서 보리과로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자, 과일은 깨달음입니다. 보리, 깨달음. 안욕 따라 삼맥 삼불의 과실 있잖아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과일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수행과 공부도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깨달음의 열매가 연결어가는 공부가 기도 참선이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입니다. 아시겠지? 과일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깨달음 있잖아. 상구벌이 하와 중생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과일은 깨달음. 과일은 보리과로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과일은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수행과 공부도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맞습니다. 그 깨달음의 열매가 연결해가는 공부가 기도 참선이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수입니다. 감노다락 하잖아요. 감노다. 차는 만족과 청량을 나타냅니다. 자, 차는 감노차이다. 감노다이다. 부처님의 법문은 중생의 열내, 뜨거운 번뇌를 갖다 식혀서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노의 법문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물과 같은 것으로 청량함과 만족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잔의 물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갖다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문 이 법문이 생명수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을 살리는 게 이제 부처님 법문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도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사수 삼회락 하잖아요. 첫째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법문 듣는 것도 기도야. 기도 그것도 수행입니다. 그 법문 듣는 것도 이것도 있잖아요. 평소에 있잖아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막 그냥 있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참 위험하거든요. 기도하는 거 뻔하잖아요. 우리 그 중생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자기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얘기라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감노차. 청수공양이 우리의 번뇌를 갖다가 청수 주는 자, 맑은 물 갖다 청수를 가잖아요. 청수공양이 우리의 번뇌를 식혀 만족과 청량감을 갖다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한 잔의 물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공양에는 이와 같은 무량 공덕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감노차 있잖아요. 감노차를 갖다 올릴 때는, 우리 열내, 뜨거운 번뇌를 갖다가, 머리 아픈 건 많잖아요. 이런 거 하면, 차만 한 잔 마셔도 좀 속이 시원하지. 그지? 감노차. 예. 자, 6번째, 쌀입니다. 쌀은 우리가, 기쁨을 나타낸다. 그지? 쌀, 기쁨, 환희를 나타냅니다. 자, 쌀은 선열미라고 합니다. 쌀은 농부에게 있어서 곧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쌀 갖다가 얻기 위해서 쌀 한 톨 만드는데 뭐 88분에 있잖아. 쌀 밑자가. 그 88분에 손이 간다 하대요. 뭐 처음에, 야, 쌀 한 톨 만들기 위해서 그 농부들이 있잖아요. 손길이 얼마나 갑니까. 그죠? 쌀은 농부에서 그 기쁨입니다. 탈곡 후에 정미소에서 한 줌의 쌀을 갖다가 손에 쥐는 농부는 환희가 넘칠 뿐입니다. 쌀 공양은 이처럼 기쁨과 환희를 주는 것으로 선열, 곧 범락을 의미합니다. 쌀만 봐도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지? 범락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 일어나는 환희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막 배우면 환희심이 그건 절로 넘치지, 야. 그거 안 넘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말 부처님 법 들으면, 법문 들으면 막 환희심이, 그래, 맞습니다. 맞고요.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 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지? 또한 사리를 범으로 사리라라고 하는데 쌀의 어원 또 하나 거기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쌀 하는데 그 인도의 사리라, 사리는 사리라에서 왔답니다. 사리라에서 쌀이 왔답니다. 예. 거기서 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선이 몸에서 나는 사리는 만중생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기 때문에 쌀 공양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지? 자, 기타 있잖아요. 기타 봅시다. 기타. 7번째 기타. 재물공양, 뜻공양, 음성공양 등이 있습니다. 공양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재물공양도 있고, 그렇지요.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내는 공양, 뜻공양, 떡을 올리는 공양도 있고, 음성공양. 우리 49제 막제 같은 경우 음성공양, 우리 가는길과 합창단에서 지금 음성공양 같은 거 많이 하시던데, 참 수고 많습니다. 음성공양은 노래나 피아노 등의 악기로서 온 중생을 기쁘게 하고, 부름을 갖다가 펴는, 부처님의 음성을 펴는 공양입니다. 쉬우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공양입니다. 이 많은 공양들은 보통 있잖아, 사시, 즉, 9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맞이를 중심으로 불보살님 전에서 올려집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은, 사시맞이 같은 거 올리고 할 때는 보통은 사시가 지금 9시부터 11시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제 기준해가지고 동경으로 9시간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경하고 우리나라는 한 30분도 차이가 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있잖아요. 9시 반에서 11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 같은 경우에서는 9시 50분에 사시 불공을 한다, 그지? 그래서 조금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9시부터 11시인데 우리나라는 9시 반에서 11시 반이기 때문에 사시 불공을 9시 50분에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육법공양, 이거 어렵습니다. 육법공양에는 향공양, 등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차공양, 쌀공양이 있는데, 향은 해탈향 해가지고, 향은 자유와 희생과 화합과 공덕을 나타내고, 등은 반야등이라 해가지고,
등은 지혜, 희생, 광명, 찬탄을 나타냅니다. 그죠? 꽃은 만행화라 해가지고 꽃은 수행이라든가 장엄이라든가 과일을 갖다 찬탄을 나타냅니다. 그지? 자, 과일은 보리, 과락 해가지고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그지? 과일은 깨달음을 상징하고, 차는 있잖아요. 예? 차는, 청수는 만족과 청량을 나타냅니다. 예. 그렇지, 그제? 그리고 보통 보면 아침에 아침 예볼 때 뭐 하는 한 있잖아요. 아침 예볼 때, 새벽 예볼 때 하는 우리 닭에 알잖아요. 악음 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원삼보전 원수연합수 원수연합수 원수자료배연합수. 악음 청정수 나았자 이제금 내 이제 청정수 내 이제 청정한 물로서 변이감노다. 감노차를 만들어서 감노차로 변하게 해서 감노차를 만들어서 봉원삼보전 삼보님 전에 받들어 올려오니 헌납하니 받들어서 올려오니 원수엔합수 원컨대 이제 잡이 원수엔합수 원컨대잖아. 어여피야 나 받아주이소. 차 한잔 잡수이소. 원수엔합수 원컨대 예 어여피 받아주십시오. 차 한잔 잡수세요. 원수 잡이에서 원컨대 잡이로서 어여피 받아주십시오. 제가 올리는 이 차를 갖다가 한 잔 잡수이소. 그런 말입니다. 그죠? 아, 참 괜찮지요. 덕에 이런 것도 참 내용이 참 좋아해. 내 이제 청정한 물로서 감로차를 만들어서 사모님 전에 올려오니 어여삐 받아주십시오. 어여삐 받아주십시오. 어여삐 자비로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는 그래 감로차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예? 차는 만족이라든가 청량을 나타낸다. 이 말이 되겠지. 자, 여섯 번째 쌀은 안나 선열미를 나타낸다. 쌀 선열미입니다. 그지? 쌀은 선열미를 나타냅니다. 쌀은 기쁨, 환희를 나타내는데, 쌀의 어원은 있잖아요. 인도의 사리라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사리가 나왔고, 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스님의 몸에서 나는 사리는 만중생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기 때문에, 쌀 공양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야,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 괜찮았지? 아, 이 육법 공양은 정말 이게 좀 많이 헷갈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도 천천히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뭐 또 알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뭐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해탈향. 향은 해탈향이고, 등은 반야등이고, 그 다음에 꽃은 만행하고, 과일은 보리과하고 있잖아요. 그지? 차는, 예, 감로다다. 그 다음에 쌀은 선열미다. 요 앞에 있잖아요. 앞부분만 이렇게 이제 익혀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도 이렇게 다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